자, 오늘 말씀은 이제 10월 1일서부터 나아가는 이제 말씀인데요. 10월 1일부터 우리가 욥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넘겨봤더니만 백지로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일부터 오늘 토요일날 내일까지의 말씀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시가서 중에 이제 한 편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4가지 성경이 이제 시가서예요. 시적으로 쓰여진 어떤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욥기는요, 고난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그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자,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었다. 자,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죠? 욕먹는 짓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안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온전하다, 정직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욥의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게 경외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말로,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도 거의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어떤 축복을 받으며 살았느냐? 아들, 딸 합해서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느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예요. 이제 둘이 하나씩 해서 결이라고 치니까.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 그 많은 짐승들을 돌보고 하려면 많은 종들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 정도의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이게 지금 사실 몇 년 전 얘기냐 추정할 건데 거의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서 4,000년 전 얘기예요.
굉장히 오랜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당대 그 근처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떤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할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만 너는 나한테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실 거잖아요. 우리의 평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 잘 지내셨죠? 추석이 어떤 날일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을 열매로 거두는 날이에요. 열매로 거두는.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고 계산되는 날이 사실은 추석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추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욥은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나는 어떻게 칭찬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의 추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욥처럼 사단 앞에서도 나중에 보면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시시각각 애를 태우고 참 불안해하고 참 그런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사는 인생, 여러분들 칭찬받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경외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참 그런 인생 살았구나, 참 수고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자식들이 이제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이렇게 벌이다 보면 행여나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말로나 행동으로나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는 그런 일들을 혹시나 했지 않았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면 이 자녀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한 사람씩 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나 죄 지었을까 봐서.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렇게 챙기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욥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부자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교회 잘 안 나와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제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새벽이라도 밤에라도 나와가지고 기도하죠. 정말로 아무 문제 없고요. 정말로 누구 얘기 들어 쭉쭉빵빵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정말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런 모습. 여러분들 삶이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자꾸 그러다가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말고 평안할 때 축복 부어주실 때 멀쩡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사단까지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큰 미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무엇하고 계시느냐? 네가 욥을 봤냐라는 거예요. 네가 욥에 대해서 들어봤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 네가 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칭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사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사단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9절을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엄청나게 부어주시는데 욥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건대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봐주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무엇인가 이유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논리에 의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떤 이유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사단이 논리적으로 얘기한 논리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뭐라고 했냐? 재물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나 그 인도하심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이나 축복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짜인지 진짜인지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할 때 가짜인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물질 한번 다 뺏어가봐라. 다 뺏어가봐라.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면요. 다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경외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데, 무슨 감동을 받느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물론 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누가 누굴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있어요. 욥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욥은 나를 경외할 것이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이 욥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쟤는 조금만 시험 들면 쟤 어떻게 하냐? 얘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조금만 어려운 겪으면 쟤 어떻게 신앙 떠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욥처럼 하나님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는 지킨다. 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경배할 자다. 한번 건드려 봐라. 쟤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선생님, 저기 모니터를 좀 줄여주실래요? 계속 쇠소리가 나는데. 자,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갈게요. 13절을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삶을 맡겼어요. 욥의 재물을 맡겼어요. 다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소와 그 많은 나귀들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또 종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재산들, 양들과 종들을 전부 다 살라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보고하고 있는 사이,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낙타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나만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게 지금 자기 재산이 어떻게 지금 없어지고 빼앗겨 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날벼락이냐, 이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이에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데 무슨 보고까지 들어왔느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집안이 자체가 한꺼번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정말로 도대체 고난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웬 고난이 이렇게 험하게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단 몇 시간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뭐 했다고요? 욥이요.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거의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그 고통, 이 고통 가운데 엎드려져서 뭐 했어요? 예배했다. 월십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욥의 신앙이 진짜였다는 것입니까? 가짜였다는 것입니까? 진짜였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가 해야 할 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던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과연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 어떤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질,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예요.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 때 호주머니 차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났으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가져간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재물에 대해서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이 삶 가운데 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청지기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해요.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지도 나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것이니까 가져가신 것이지. 비록 마음은 너무 아프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닥쳐오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그렇게 떠날 수 있었느냐? 다 똑같아요.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 떠나는 사람 생각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떠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떠나는 사람들,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 들지 않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 내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욥이 당하는 고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읽는 가운데 20절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묵상. 욥이 예배를 드리는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믿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절규에 가까운 예배예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20절을 읽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이 시험을 견딜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시험이 힘든 거예요. 정말로 고통과 그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이 고난과 이 시험을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시험 들고 고난 당하면요,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시험 들고 힘들 때 홀로 서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고난을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딜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요. 육신의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 지금 욥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면 교회를 이상하게 안 나와요. 병 들으면 병원을 당연히 더 와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병에 걸리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예배드림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되어야 합니다. 욥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붙드는 그런 신앙, 그런 예배의 모습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기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욥이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장 중반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욥을 보시면서 지금 다시 또 사단에게 또 자랑하는 거예요. 자, 봐라. 다 가져가면 네가 욥이 떠난다 그러고 얘기했지. 자, 봐라. 떠났느냐?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또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에 사단이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맞습니다. 재물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건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좀 더 수고하면 재물이야 나중에 더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애야 또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죠. 만약에 그 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에게 욥의 건강까지를 맡기십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을 보면서도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재물을 맡길 때도 사단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해요? 허락을 받고 재물을 쳐요. 심지어 건강을 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들이 누구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누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짜 신앙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내가 축복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은혜든 그 어떤 축복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축복도 내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젊은 애들이요. 이 시간에 막 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다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런데 내 자녀만큼은 누구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절대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보상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죽으라는 뜻입니까? 내가 주저앉아서 자빠져버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 무엇인가를 얻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랑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도 또 다른 의미 속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원인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고난을 여러분들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뒤로 좀 넘어가면, 자, 그나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재산 다 잃어버리고 드디어 이제 육신이 이제 고난을 받는데 병들었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sak이 깨진 것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가려움을 해소해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떠납니까? 아내가 떠나버려요. 재물 없을 때까지만 해도 버텼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병 걸리면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웬만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병원이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병 같은 경우에는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했겠지만 지금 욥이 걸린 병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난 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게 그냥 이러다가 그냥 죽는구나, 그냥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건강이라도 있었으면 다시 재기할 수라도 있겠지. 이제 재기에 대한 소망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아내는 떠납니다.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끝까지 좀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 아내까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내의 신앙이 진짜였다는 것입니까? 가짜였다는 것입니까? 네, 가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불과 같은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과연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어쩌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아무런 핍박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살 때는요, 진짜든 가짜든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 보이는데 불을 만나면 확실하게 가려진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아내는 가짜였다라고 하는 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욕하고 뭐라고 이제 떠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욥은요, 그 아내가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11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나쁜 친구들이에요? 좀 나쁜 친구들로 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쁜 친구가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괜찮은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욥이 지금 소망이 없어요.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찾아와 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 이게 진짜 친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적인 얘기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까 못 얻을까와는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또 보면요, 12절을 보니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찾아와요. 눈을 들어서 멀리 보는데
욥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네가 욥이냐라고 할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이 일제히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더 뒤집어 쓰면서 함께 며칠 동안 울어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울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3절까지 이야기까지만 딱 들으면 야, 괜찮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친구를 찾아가면요, 이상하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야야,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지.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한마디씩 꼭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이나 뭐 어디나 이렇게 좀 위로해줄 어떤 그런 격려가 필요한 장소를 가서 제발 뭘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뭘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것 자체가 상처가 돼요. 오히려 거기서 가장 좋은 위로와 격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옆에서 울어주는 거예요. 13절까지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요, 욥에게 정말로 좋은 친구였어요. 그냥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지, 자꾸 옆에서 끼어가지고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뭐 했지 않았느냐 한마디씩 해주는, 참 그런 사람 그렇게 미워요.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한마디씩 와가지고 가르쳐준다 쉬고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 정말로 미워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려움 겪고 있으면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울어주십시오. 그게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함께 울어줍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울어줘요. 자, 그랬을 때에, 자, 넘어갈게요. 3장을 넘어갑니다. 3장에서부터 욥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평이에요.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데, 차마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토로를 하느냐?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자, 무엇을 저주했다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험한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간혹 하시는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내 이 험한 꼴을 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욥의 이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오래 산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3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쭉 나오는데 그랬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자기가 태어난 날,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지지 않았더라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쭉 제가 이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도 하고 그 달 가운데 하나님이 수를 새기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세상은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고 주장합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에 의해서 그냥 뭐가 이렇게 생물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연에 의해서 뭐가 발전이 되고 뭐가 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보면 여러분들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도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계시냐? 결코 이 땅에 그 무엇도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누구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보호하심과 내 돌보심이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여러분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연히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지금 욥은요, 재산이 다 날아간 것도 마음 아프고, 자녀들을 다 죽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프고, 아내까지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프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이 말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가장 욥이 마음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은요, 죄 짓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짓 안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무엇 하나 흠없도록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죄 지을까 봐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치 권선진악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논리나 어떤 그런 공식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당연히 저주를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들, 그 외의 일들이 엄청나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911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졌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간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부부가 그
어디죠? 쌍둥이 빌딩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애를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만나러 가기로 한 시간보다도 약 30분 정도가 지체가 돼가지고 미팅 시간에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막 헐레벌떡 가고 있는 사이에 자기 눈앞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쌍둥이 빌딩을 본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의 시동이 걸렸었다라면, 여느 때와 같이 걸렸었다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쏟아져 내려오는 그 빌딩 안에서 함께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하셨어. 정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다. 하면서 막 감사하는 간증을 해요. 근데 과연 그 안에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다 살아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도 생명을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도 많았겠지만 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그 뉴욕의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도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은 남성교회 회장이고 여자 집사님은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얼마나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엘리트들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도 있고 웬만큼 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갔는데 둘 다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하는데 자녀들이 국민학생도 안 돼요. 그 작은 애들 놔두고서 그 안에서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분들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되어졌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죽도록 놔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목사라서 말씀을 그래도 조금 더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물어봐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알고 조금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좀 들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진짜 겸손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뭘 얘기하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내가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봤느냐, 네가 들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너는 나를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피조물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떻게 욥이 불평불만 안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자기가 난 것 자체를 막 저주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면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안 아픈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아픈 척. 아픈데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난 멀쩡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랑 똑같냐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찾아 나왔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척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예담의원에 예배를 드리러 인도라를 갔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미국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앞에 가 있는 환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가 조금 아프면요 엄청 아픈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전부 다 앓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누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병원을 딱 나가면 멀쩡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오면 환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의사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여줄까를 애쓰는 모습이 사실 병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병자들은요 다 안 아픈 척해. 나는 멀쩡한 척해. 영적으로 마음으로 나는 멀쩡한 척하니까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욥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아픕니다. 내가 이만큼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척하지 마세요. 안 아픈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이거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욥처럼 차라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말씀으로 좀 넘어올게요. 자, 금요일날 말씀으로 넘어올게요. 자, 지금 1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얘기예요.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1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을 뻔했구나 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무덤에 묻혔던 것처럼 나도 그냥 무덤에 묻혀가지고 조용히 쉬고 있을 텐데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런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끔 하나님 하십니까? 차라리 죽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차라리 뭐라고 해요? 내가 음식 앞에서 오히려 탄식하고 내가 앓는 소리로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여러분들 25절은요. 정말로 있으면 빨간색 펜으로 줄을 쫙쫙쫙쫙 그어 놓으세요. 25절이 어쩌면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정말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라고, 왜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1장부터 3장 이 지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욥이 신앙 시험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욥 그냥 내비두면 되지. 왜 굳이 사단에게 자랑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사단의 뭐 대결이에요? 자존심 대결이에요. 자존심 대결,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사단에게 자랑해가지고 이 욥이 원치 않는 이런 시험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쩌다가 억울하게 욥이 시험당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미안하니까 2배씩 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2배 축복 받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미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2배나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2% 부족한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오히려 사단을 이용하신 거예요.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25절을 딱 보면 무엇이 생각이 되어지냐? 욥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무서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욥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데려다라 번제까지 드리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5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면 욥이 그렇게 죄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행여나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내가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저주를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 지으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매여서 갇혀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죄 한 번 지으면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욥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이거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뭐 하나님 앞에 뭐 벌 받는지 않을까? 뭐 11조 조금 띄워 먹으면 하나님한테 무슨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불안해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런 일들이 확 다가오니까 내가 여태껏 두려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서워했던 것들이 다 나에게 지금 덮쳐오는구나. 이를 어쩌나라고 이제 절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매여 있고 결박되어 있고 갇혀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 자유롭게 살기 원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 원해요. 이렇게 불안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무서워하면서 사는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매여서 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고난을 통하여 지금 레슨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엇으로 들어 알았다? 귀로 들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지만 정말로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 알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욥기 전체가 하나님과 사단의 자존심 대결에 의해서 어쩌다가 억울하게 욥이 고난받다가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미안하니까 축복 2배씩 준 거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욥의 이 2% 부족한 이 부분의 신앙,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고난, 무슨 고난이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유가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견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보면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고래 중에 향유 고래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보니까 향유 고래. 고래 기름으로 뭘 만들어요? 비누도 만들고 뭐 하는데 고래 기름으로 특별히 이 고래는 그 향수를 만들 때 쓴대요. 고래 안에 있는 특별한 부위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그래서 고래의 가치를 볼 때 가장 비싼 부분이 바로 그 향유 고래 그 안에 있는 뭐라 그러면 용년향이라 그래요. 용년향이라고. 근데 그게 가장 비싸대요. 근데 그 기름 덩어리가 그 가장 비싼 그 기름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살펴보니까요. 원래 이 고래가 무엇을 먹고서 소화불량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소화불량에 걸리면 소화가 안 되어서 너무 아파서 막 하다 보면 그 고통 가운데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그 기름이래요. 근데 결국은 이 고래의 가치 중에 가장 비싼 그 부분이 무엇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 많은 기름덩어리 가운데 가장 비싼 그 기름은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대요. 어떻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받을 어떤 은사들 가운데 대부분의 그런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사들은요.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버티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런 은사들과 그런 경험들이, 그런 재능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고난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예를 통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서 아름답고 가장 비싼 기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6일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드디어 누가 얘기를 시작하고 있느냐? 욥의 세 친구들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다가 욥의 이 생일을 저주하는 절규를 한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입을 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을 되게 어렵게 썼는데요. 그냥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실증 내지 말고 꼭 새겨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무슨 얘기냐?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욥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자꾸 다른 데로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훈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처럼 그런 어떤 조언자들처럼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에게 그런 일이 딱 닥쳐오니까 지금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못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못 견디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르칠 때는 아주 쉬운 것처럼, 그러니까 남 얘기니까 그렇게 해놓고선 실제로 네가 닥쳐보니까 만만치 않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것 같고 약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러고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야.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욥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모토로 살았어요. 두 가지 핵심 모토. 이게 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첫 번째 욥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토가 뭐였어요?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모토로 살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보니까 다 무너졌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토록 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미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살았었어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논리에 의하면 욥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욥은 아직까지 끝까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왜냐하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하면 네가 고난받고 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이 결과를 보건대 네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너는 다 잃어버렸다. 소망도 잃어버렸고 경외함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까지 지었다고. 자, 8절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누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네가 분명히 악으로 밭을 갈았다. 독으로 뿌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냐. 결국은 지금 이런 모든 징계가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다. 지금 네가 죄졌기 때문에. 자, 10절, 11절을 보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자는 누굴까요? 욥의 옛날 모습이에요. 네가 사자처럼 살았는데 더 이상 사자의 모든 것을, 정말 이게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 어린 사자의 이가 다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위엄도 그 능력도 그 힘도 다 잃어버렸구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결국은 사냥할 것이 없고 다 배고파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 욥기라고 하는 이 시가서는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가서와 충돌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가서 중에 잠언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이 욥기에 들어와서의 내용은요, 논리가 권선징악하고 충돌합니다.
분명히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선징악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지금 대는 거예요. 자, 봐라. 분명히 죄 없이는 망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망하는 걸 보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침에 얘기했던 그 논리와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경험하고 조금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식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상황들을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으면 뭐예요? 틀렸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요만큼의 지식과 요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욥의 고난을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오래 믿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성도들의 실수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함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조금 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거 힘들고 어려우면요, 야, 뭐 죄 졌나 보다. 무슨 시험 뭐가 있나 보다. 그냥 마음대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토록 함께 7일 동안 울어주면서 정말로 좋은 친구였는데, 이 경험주의, 이 잘못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니까 이게 이 친구를, 욥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했다고, 조금 알았다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어놓으십시오.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 무엇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두시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욥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좀 보면서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잖아요. 하나님, 나도 욥처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까지도 정말로 죄짓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구 앞에서도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 내가 너를 참 믿는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